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16장 들어가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영을 전하고 그 영을 전하는 영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듣는다면 그 다음 말씀이 하나 이어지지가 않아요. 영으로서 들어야 그 맥락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영어로 표현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 신부, 그리고 아내, 세상의 아름다운 우상, 다 그게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표현되지만 성경은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을 알아들으셔야지만 이 선자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온전히 알아듣는 자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한 자신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영을 쫓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아버지께 영광을 영어로움을 돌려드리는 자니라.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고, 그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게 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절대 육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영으로서 예배드린다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으로서 그러한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에 대한 모든 것을 절제하며 제어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떠나며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1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임하신 말씀이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임하여 예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이고요. 영이신 이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러므로 이 영으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절기 지키러, 월삭을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찬송 부르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를 찾고 있대. 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의 인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이고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영혼이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이 1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을 기록한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선자의 말씀이에요. 그 선자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럼 그 영을 쫓으면 여러분들은 제약을 발견합니다. 그 영을 쫓으면 여러분 자신의 제약과 여러분의 그릇된 행실이 다 밝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떠나 그것을 제하며 그러한 삶을 벗어나 이 은혜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자 하는 자들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6장의 전체 내용의 결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저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입술은 주를 믿고 있으나 행위는 주님을 저버리고 산대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보고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모습 보세요. 그 모습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즉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떠밀어낸 모습입니다. 지금 16장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홀로 행하신 그 하나님 안에 너희가 거하길 원하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거기서 나와 홀로 행하신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고 이제 네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함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행함 속에서 나를 보지 못했으나 네 행함 속에서 나를 보리니. 바로 시편 기자들이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홀로 행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행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행하는 행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한 행사가 아닌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이 여러분 사이에서 쫓겨나고 이제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함은 하나님 행함이요 또한 여러분의 행함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요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는 행함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존재로서 세워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며 주님을 영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찬미와 찬송으로서 주께 돌아갈 자 되는 겁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장가가지 말란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자는 신랑을 취하지 말라 그래야죠. 근데 그 내용은 아니네요. 자,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을 영으로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래요.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이 땅에서 너희 아내를 취하지 말며 또한 이 땅에서 너희는 자녀도 두지 말지니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래요. 아내를 두지도 말고 아내를 두지 못하니까 자식은 당연히 둘 수 없죠. 그러므로 아내도 취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래. 그러니까 가족을 형성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6장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잠깐 들어가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2000년 전 예수의 이름이 전 세계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점점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따라 행할 진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인구가 불어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다음 절에 정확히 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음 절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따라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대로 살고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방금 예레미야 16장은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근데 16장은 이 창세기 6장의 사건 이후에 역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2절의 내용을 본다면 예레미야 16장 2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취해서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영어로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번성할 때 번성한 자들 가운데 딸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 여러분들은 진리라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 아이는 100% 남자아이입니다. 진리는 남자예요. 왜?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계집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계집 종을 낳은 거예요. 번성할 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병키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변하여 수많은 사람이 귀신을 가르침 받으며 귀신을 쫓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씨라는 진리를 해산하며 씨라는 그 사내 아이를 낳으며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병키하지 않을 그 진리를 낳아야 되는데 계집종을 낳은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종이 아닌 이 세상의 종을 해산하는 그 복음을 병키한 자들의 시대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약이 만연한 그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을 걷는 진리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었대요. 근데 그 진리의 아들들이 사람이 낳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대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씨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선자 에레미야 16장 2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걸을 자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육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아내를 이 땅에서 취하지 말라.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행한 일에 대한, 육체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성경을 보는 거죠. 다음 절에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가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 자신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이 보고 흠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게 할 그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칭찬과 명성과 부여함과 영광은 사람들로 흠모하게 만들고 존경받는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내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쫓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두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해석 못해요. 그것은 진리를 해석 못합니다.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왜 교회가 변하고 주의 종들이 변하고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이유를 잘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낳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로, 세상의 영광을 아내로,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아내로, 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학문을, 또한 과학적인 지식을, 철학을, 이 세상에 있는 성인과 명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를 높이기 위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해산하는 자녀를 두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한 아내를 두어 그러한 자녀를 낳게 되면 사람들도 다 그 육체를 따라 그 본능을 따라 충성하며 세상에서 축복받으며 세상을 따라 살게끔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맞이한다는 많은 사람으로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자들이 가지 못하게 그 자녀를 두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지금 3절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말한
그러한 것을 세상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것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걸 욕심을 낸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천보다 귀하여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자신의 영을 더럽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서 소유로서 야망과 꿈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복음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점점씩 나아갈 수 있도록 대기할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그게 목회예요. 목회자는 목자가 되어 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가장 올바른 길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사람들이 말로만 흠모하지 세상에서 그걸 얻으려고 흠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아름답다 인정하는 거, 세상이 높이는 거, 명예, 명성,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진짜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영혼은 진리를 따라 살려가지 않으니까, 복음을 쫓아 살려가지 않으니까 그 아내를 삼는 동시에 그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진리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자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명예와 명성이 부여하며 풍성함에 자기를 떼서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할 그것을 흠모하게 만들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깨끗이 할, 거룩하게 할, 남들한테 인정받게 할 아름다움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내로 삼는 동시에 바로 주님은 떠밀어냅니다. 왜? 그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고 자신 육체의 열심과 특신과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달란트로서 자신이 그 아름다움을 취하여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 딸들에게, 그 종들에게 표현합니다. 나의 신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3절은 뭘 표현합니까? 그 아내를 맞이함으로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육체를,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육체를 죽이는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육체를 죽이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안으로 맞이해서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풍성케 하고 육체를 부욕케 하고 육체를 힘있고 강건한 자대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죽어야 될 육체를, 진리를 따라 육체의 본능을 채워야 될 자가 오히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안으로 맞이해서 그 자녀를 두고 많은 사람을 자기와 같이 같은 길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성령이, 진리가 그와 함께 있다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은 그 진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밀어내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밀리는 것을 빛을 비췄는데도 그 발을 금하지 않는 자예요. 지금 예레미야 서신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가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육체가 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진리의 자녀들을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타락시키는 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하지만 사도 서신을 잘 보세요. 그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에 내가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내 몸은 예수를 주인 자를 항상 본다. 나는 방금이라도 또 진리를 배신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오히려 죄악을 사랑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신의 유익을 주는 이 모든 걸 사랑하고자 하는 육체의 본능의 죄성을 내가 보노라. 나는 이 죄성을 또 죽이고 또 죽여 영원한 내 주 예수의 생명을 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아멘. 사도들의 길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일 것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부욕할 것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풍성케 할 것을 취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봤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는 진리, 나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 나를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진리, 오직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자신한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또 죄악과 싸워 손으로 악을 싸워서 이기고 또 내 몸과 싸워서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또 그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은 나에게 주 예수를 얻게 하고 주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은혜를 따라 또 힘을 내어 내 자신을 초월하고 육체를 제어하며 하나님의 영혼에 인도를 받으며 내 영혼 속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도들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는 너와 나와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듣는 자로서 이 복음의 가치를 받는 자로서 너와 내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는 이미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너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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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전전 왔던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받았거늘 하물며 이 길을 걷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사도들이 고백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에겐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미혹이 끊이지 않는다. 유혹도 끊이지 않는다. 항상 적들은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그 틈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을 하고 이빨을 가며 보이지 않는 데서 독화살을 쏴대며 너를 그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 진리에 무정해지도록 그 진리를 거부하시도록 끊임없이 운사같이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삼키고 짤을 찾고 있느니라. 그거는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항상 그 은혜 속에서 행하여 주 예수의 나타남을 너희는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막연하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많이 두고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하며 안주하는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런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놔두지 않았어요. 자신을 본받으라 했고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 자체가 예수 주신 죄성을 짊어진 몸이다. 근데 어찌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리오? 깨달자기 너를 쳐다.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1절이 그걸 표현합니다. 자, 에레미야 16장 2절. 그래서 에레미야 16장 2절은 바로 그 아내를 취하여 육체가 되므로 여호와 신이 함께할 수 없게 하는 그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아내를 취해서 육체가 되어 하나님 신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인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한테 표현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그 아내들의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제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이 영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인 바람에 아버지의 아름다움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못 살아요. 세상이 주는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길 못 갑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침뱉음 당하며 모욕받는 길 못 갑니다. 모욕을 일부러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따라 가다 보면 모욕을 받아요. 마귀는 그 모욕을 주어서 우리가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행동한다 해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돼요? 결국은 의도봐야 내 몸이 거기서 조롱 안 받고 그냥 무사하게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지 않는 것 뿐이야. 근데 여전히 나는 육체야. 그러니까 나는 얻을 게 없는 거야. 하지만 그 모욕 속에서도 진리에 따랐더니 오히려 그 모욕이 내게 영광으로 돌아오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 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나은 자가 된다 해도 다 이것은 어차피 썩을 뿐이고, 이 썩을 것을 선택하는 나 자신을 버리며 진리를 따랐더니 내가 썩지 않은 걸로 사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너에게 전파할 예수 그리스도니라. 감사합니다. 육체는요, 예수님의 모습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하고 말로만 흠모하지,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그 주님으로 인해 받는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질 따라 행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신만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을 깨닫고 내가 지금 끊임없이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가는 영을 본다. 내 자신을 챙김으로 끊임없이 죄악의 제보하로 사로잡아가 결국은 내가 그 죄를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 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는, 나를 챙기는, 나를 흠모하는, 내 모습이 나보다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남아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봤자 다 썩을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나를 챙겨야 될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나를 버린 것은, 나를 십자가 못 박은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해로 여기고 내가 내 자신을 버린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함이라. 사도들이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진실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고 사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세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이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진리 따라 사세요. 난 무슨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아니, 용서하시고 오히려 가진 것이 있으면 그에게 나눠주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은 혼나고 남은 사람이고 가까이서 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챙기며 마음을 무정한 냉정한 마음으로, 잔인한 마음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거절한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세요. 영혼 속에서 주 예수를 부인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 예수를 부인하며 주를 믿는다 하면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 너희가 입술은 사랑하고 입술은 주를 신하는 거 안다. 하지만 너희 영혼이 행위로서는 지금 그분을 부인하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합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를 맞이하여 또 육체가 되어 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3절로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현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닌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또 나은 것이 있다면 그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갖고 많은 힘을 갖고 남보다 뛰어난 탤런트와 은사를 가진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육체에서 난 거고 세상에 난 것이고 여러분의 철학 속에서 난 모든 것이에요. 지금 이 3절은 그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여 생산한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덕이다, 이것이 올바릅니다 하고 외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생산한 자녀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때에서 아무리 뛰어난 자가 돼도 그중에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거나 영원히 살게 할 진리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산하며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3절은 표현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 그리고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을 것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말 한마디 뱉을 때는 독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생산한 그 자녀들, 그 영들 때문입니다.
이 어미는 그것을 해산했고 그 아비는 그것을 낳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낳는, 그 진리를 낳는 아비가 되는데 이 사람의 아비는 그 진리가 아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으므로 슬픔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젠 회개도 안 나와. 이게 바로 그 영의 죽음이니라.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사랑은 그러지만 독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다는 내용을 보세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잘 사는 사람도 흠집을 내서 막 댓글에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게 보기 좋아서, 그들이 고통받는 게 좋아서.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고통스러움이거든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선을 넘지 마되 선을 넘으면서 행동을 말 함부로 합니다. 이게 바로 독한 병으로 죽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영 자체가 독해지고 무정해지고 사랑이 없는 냉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한 병으로 그 영이 죽어 슬픔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 상태에 매장함을 얻지 못하는 자예요. 죽여야 될 이런 상태를 죽이지 못하는 자가 돼요.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됐는데도 이것을 자신 몸에서 매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 잘 보시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독해집니다. 그게 바로 독한 병으로 죽은 거고, 독한 병으로 죽게 된 것이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로 삼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을 아내로 삼고 자녀를 두지 말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따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명예와 명성을 쫓는 자가 된 거고, 그 명성과 명성을 아내를 맞이해서 그것을 쫓는 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자녀를 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고 자기와 같은 길이 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해산한 그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이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슬픔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을 잊지 못하여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와 같을 것이라 썩어 없어질 흙과 같을 것이라. 그들은 이미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벌써 그 썩어버릴 흙의 냄새가 벌써 풍긴다는 거예요. 하고 그들의 영혼 자체가 썩은 흙, 분토와 같을 것이다. 무덤 속에서 냄새를 피우듯이 그들은 살아있으나 벌써 무덤 속에 있는 썩은 흙, 그 분토에 냄새를 피우는 자가 될 것이래.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그 시체는 이 세상 공작은 영들, 악한 영들과 이 세상에 있는 짐승처럼 구는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부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왜 우리한테 오는지를 여기에 답이 다 나와요. 이렇게 큰 재앙을 우리를 친다, 분노한다, 진도한다, 우리를 벌 주신다, 멸망시킨다, 이런 것을 주님이 이러한 재앙을 왜 광포하시냐? 왜 광포하는지가 이제 쭉 읽어 나오면 그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분투와 같을 것이다. 그러한 영혼은.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람들이 독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말 생기면 사람들이 같이 슬퍼했고 무슨 말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서 다 같이 염려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다 누가 무슨 일이 벌어도 그걸 냉정하게 지나간 사람들 보면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독함이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정하고 냉정한 자가 되어 독한 존재가 되므로 그 병으로 영혼이 진리에 대해서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매장함을 얻지 못한 자 같으며 그 지면은 썩은 흙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영혼의 모습 뿐이래요. 그 영혼 속에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칼의 고통이 따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유를 받지 못해서 그 땅은 메마름에 항상 허덕이며 헐떡이는 삶의 지침이 있을 거래.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는 공소에 잡은 악한 생각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누구랑 부딪히면 짐승처럼 돌변하려고 합니다. 그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게 싸우고 물고 찢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 짐승의 밥이 되리라.
받을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영혼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은 그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둠으로, 또한 그들은 그것을 생산함으로, 이렇게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는 자가 되었고 슬픔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어 이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못하는, 매장시킬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장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끊이지 않고 메마름에 허덕임은 끊이지 않고 영혼은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가장 온전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악한 생각, 내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할 거, 누굴 봐도 힘들게 괴롭게 할 거, 공조사면 악한 영들에 내가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내 몸은 이제 이상 사람들처럼 사나운 진수처럼 돌변할, 물고 찢을 돌변할, 이게 내 본능의 짐승의 모습에 내가 밥이 돼버린 거예요. 하고 사람들의 지금은 진수처럼 물고 찢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참지 못하고 격하게 막 싸웁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공주의 새의 밥이 되고 그 짐승의 밥이 된 영혼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주님은 5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마라. 그 수상집에 들어가지 말래. 나에 대해서 죽어있는, 이 진리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복물 따라 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위로받지 못하는 그 상가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마라. 그 영혼의 황폐함을 보고 너는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그들에게서 내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주님은 이러한 영혼들에게서 주님은 통곡하거나 애곡하지 말래요. 그 영혼이 뿌려서 거둔 모습이에요. 그 영혼은 독한 병으로 죽었고 자신을 매장할 수도 없는 상태고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고 그 고통은 끊이지 않고 그 영혼은 삶에 지쳐 허덕이는 기근에 걸린 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평강을 빼앗으며 그 영혼이 가지고 있을 평강을 하나님이 뺏는 바람에 그 영혼은 힘을 얻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고 이러한 삶 속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 일터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다들 부딪히는 모든 속에서 그냥 고통의 나날이고 지침의 나날이에요.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모습은 공주의 새의 밥이 되었고 내 자신이 진처럼 성을 내며 침을 흘리며 남들과 싸울 때 거품 물 때 보세요. 우리의 몸은 그 짐승의 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영으로 보면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죽은 그 상갓집에 들어가서 통과하지 말고 그들을 애국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표현하잖아.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내 평강을 빼앗을 것이며 인자와 긍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를 베푸는 그 긍휼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이 5절까지의 내용을 갖고 세상을 훑어보면 영혼들이 지금 영으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자신 또한 지금 그러한 영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 듣고 회개할 은혜가 생기고 뉘우칠 마음이 생기고 돌이킬 마음이 생기고 이 말씀에 감동 감화받아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슬픕니다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평안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뉘우칠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킬 때 주님은 그 빼앗았던 것을 도로 너에게 돌려주리라 해요. 이제 자신이 회개할 때 회개가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된 걸 보고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울고 싶으면 울고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고 회개할 때 눈물이 났으면 눈물이 났는데 그것도 은혜였던 것을 뒤늦게 이 영혼들이 깨달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라. 그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이 땅에서 죽으리라. 그가 어떠한 작은 자일지라도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행실이 이 땅에서 매장이 안 될 거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갖고 있어도 뭐예요?
십자가가 못이에요, 못. 십자가는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십자가 용사여 나는 십자가의 군사라 하고 나는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여러분한테 상징이 되었고 그냥 하나의 애물처럼 보이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행신들을 매장시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진정 주를 믿고 복음을 쫓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갖고 있지 않아요. 나보다 자기를 죽일 그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죽일 십자가를 지고 있죠. 그러므로 내 안에 주 예수만 홀로 행하신 주님만 존귀되도록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도록 내 안에 진리가 풍성해지도록 내 내면이 진리로 충만해지도록 풍요로워지도록 내 안에 그 진리를 대적하고 반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노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매장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를 믿는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행실들을 매장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매장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본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큰든 작은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다 죽는 자가 될 거래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한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영혼들을 대해서 애국할 자도 없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 중보할 자도 기도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지금 당신이 주님 말씀을 떠나 그릇된 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당신이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고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면서 그 몸을 벨잖아. 그리고 죄악으로 풍성한 지렁같이 붉은 자가 된 말만 끄라면 욕심과 탐욕이에요. 그 죄를 다 깎아낼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너에게 없을 것이라. 성령으로서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며 네 그릇됨을 베어 그리고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할 그렇게 되게 할 자가 너에게 없으리라. 아멘. 깨달자 해를 쳐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에 이러한 재앙을 만나고도 그 죄 가운데 살게 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욕심을 내고 있는 그것을 할례해줄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깎아낼 자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거기서 하려거나 모든 죄악에서 사거나 그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한 자도 너한테 없을 것이다 하고 주님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애국한 자도 없겠고 네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할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한 자도 너에게 없을 것이라. 네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네가 슬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네가 슬픔 중에 하나님 말씀을 형제와 나눈다 해도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할 자가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만 잠깐 읽어도 현재 우리 시대의 영적인 모습인 걸 눈에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데도 그걸 배워주거나 그리고 그들이 죄 중에 있는데도 그 죄악을 닦아줄 자가 없어요.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로할 자도 없고 그들이 그랬던 곳에 서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자가 없고 주의 종이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자를 일으키 세울 자도 없어요. 그리고 슬플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도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고 그들의 아비나 어미나 상사를 위하여 초상이 있는데도 그 상사를 위하여 위로하지 않을 그들에게 마시우게 할 자도 없느니라.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해주는 말씀도 없고
마음을 달래주는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날 현상이래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 너에게 이러한 영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알미마 너희를 위로할 자는 없을 것이고 너희를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할 자도 너에게 없으리라. 그래서 영혼들이 지금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산 저 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슬픔을 달래러 위로받으러 은혜받으러 다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영혼들은 지금 슬픔에 젖어 메모리에 젖어 허덕이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엉뚱한 일에 막 신경 쓰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얻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돌변해서 짐승처럼 싸우는 자가 되었고, 짐승처럼 싸우는 그 사람들 보세요. 자신 속에 있는 짐승의 밥이 된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사납지 않았는데 내가 왜 짐승처럼 이렇게 사납게 굴지?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왜 사람들과 막 싸우려고 하지? 이게 바로 짐승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그러한 행실들이 짐승의 형상이고, 여러분들은 그 짐승이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양식이 된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갖고도, 이 사람 모든 것을 갖고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거품을 물며 으르렁거리며 사람을 품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게 역시 바로 짐승의 밥이 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악의 새들의 밥이 되어서 악한 일에 동원되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주 잡은 세상의 정사권세의 악한 영들의 밥이 된 영혼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짐승처럼 싸움하는 것은 그 짐승의 밥이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게 봐서 위로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집에 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초상집이 돼버린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그게 초상난 집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초상나 있고 분토같이 되어 썩은 내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이 존재는 그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분토같이 된 모습, 초상난 집, 무덤 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무덤 속이에요. 썩은 내를 풍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초상난 집의 모습이에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가 온다고. 지금 예레미야 16장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 지금 주님은 재앙으로 치고 인자와 긍휼을 거두고 평강도 거둔 상태지만, 주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잠시 진노했으나 다시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돌아서 갖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그 말씀을 주면서 말합니다. 제가 기쁜 만큼 은혜도 기쁠 것이다. 내가 잠시 진노해 내가 너를 쳤으나 다시 내가 너를 복된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다시 너를 취하리라. 성경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기로 돌아온 자들이 그때서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된 그들은 다시는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아버지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불순종될 만한 것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또한 하늘의 보좌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았다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 가장 천한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도 금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러한 아들, 그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나는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한 자는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면 하는 사도 바울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알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초상난 일로 인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실 자가 이 세상에 없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 시대의 이 영적 상태를 보세요. 이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개개인을 돌아보세요. 개개인이 다 이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들은 잔치를 벌일 거다. 그런 와중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잔치는 아마 세상 잔치일 거예요. 육체를 기쁘게 할, 육체를 만족해 할. 왜? 하나님이 그 긍휼과 평안과 인자를 거둬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걸로, 이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그들은 잔치 벌릴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세상 복된 일에 대해서 잔치 벌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 구절은 두려운 겁니다. 왜?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위로받으며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기뻐할 소리고 기쁜 소리를 낼 소리였어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나면 행복해, 너무 좋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끊겼기 때문에 현재는 사람들을 기쁘고 흥에 겨울 일을, 웃음거리를, 즐거움거리를 교회에서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교회에서 잔치 벌이는 겁니다. 세상의 일화가 기쁨을 주게 한 잔치고, 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도움되게 할 만한 잔치예요. 이 세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번성과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사람들을 와서 많은 걸 얻어가라고 잔치 벌리는 게 바로 그 잔치입니다. 너는 거기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 해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 그 영혼들에서 일어나야 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이것은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와 그리고 그들에게서 있는 신랑의 소리,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함으로 기뻐했던 네 영혼의 신부의 소리를 네 목전에서, 네 시대 이곳에서 내가 끊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구절대로 된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느니라. 지금도 보세요. 현 시대를 보면 지금 이 구절대로 된 걸 깨달을 겁니다. 약속의 은혜, 축복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멈춰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상태 보세요. 이 소리를 내가 너희들 목전에서, 그리고 네 시대,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된 네 시대 이곳에서 내가 그 은혜를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은혜대로 된 그 시대에 그곳에서 이 은혜가 끊어져 있을 거래요. 그래서 이 끊어지게 하리라 보면 끊어지게 되게 하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고 끊어진 걸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공주의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며 다투며 경계를 다하며 서로 무정하고 냉정하고 정말 서로 간에 슬픔을 나눌 수 없는,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서로 간에 가식과 형식과 유전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과연 주님이 기뻐할 모습일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도 못하고 진리가 서지도 못하래요. 왜? 너희 속에 이 진리가 거하여 이 진리를 서게 할 그 은혜를 받아들일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를 못하는 거야. 왜? 너희 속에 이 진리를,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진리가 네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니 너는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 모든 걸 네 방법, 네 수단, 네 것으로만 말하는 자라. 그러므로 너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헛되게 되는데, 진정한 복음은 헛되지 않게 하고 2000전 사도 같은 자와 그 뒤를 따르는 흰무리가 나오겠느니라. 그때 시대를 보세요.
주님과 자기 목숨하고 바꾸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더 존귀되게 했지. 그들 영혼 속에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그러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써 이 길을 걷던 것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할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살아 역사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진리의 충만이요 독생자의 충만이기 때문이라. 예수 나오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육체되게 하는 걸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신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걸 따르겠습니까? 신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뿐이에요.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제 법을 섬기고 욕심을 하고 탐욕을 내고 세상을 지향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나를 죽게 하는 십자가.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면 진리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이 생기면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품어놓게 여러분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려고 하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를 죽여라 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전 세계 모든 영혼 속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넘치기를 원하노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 영혼들이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영혼 속에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게 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육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올라가느냐 결정할 때야. 이제부터 뭐 16장, 18장, 19장 다 들어간 내용이다. 그 내용들이야. 이제 이 말씀 먹고 뭐 선자서신 들어가든 뭐 예사야서신 들어가든 선자의 말씀이 진짜 꿈송이 같을 거예요. 왜?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죄로부터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우리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의 지혜인 걸 알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요 예수를 나보다 증거하고 알게 할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니라. 그 은혜 따라 너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러니까 많이들 회개하고 뉘우치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여러분 되지 않고 온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묵상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이 말씀에 믿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써 시인한다는 것은 주를 믿는 것이고 행함으로써 시인하는 것은 주를 쫓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딴 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하늘 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하여 주님으로 알며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땅에 아버지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영어로운 찬송의 존재로서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나이다.